그야말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아무리 감사를 많이 이야기한다 해도 어떻게 다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보의 광고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작년도 이맘때쯤에 주보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 출석 인원이 10%가 넘게 늘었구나, 이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16%가 넘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보니까 또 동일하게, 그 이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가족의 수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 예배 출석 인원의 3분의 1이 새로 왔습니다. 3분의 1이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함께 가족 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렸어요. 양적인 성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최근에 새 가족들과 함께 성역 공부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가족은 아닌데 약간 가족같이 서로 이렇게 끈끈하고 친밀해서 원래 교회들이 다 이런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를 살피고 사랑하며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냐? 왜냐하면 이전 교회는 안 그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관심과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가까워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끈끈함이 있는 성숙, 그러한 연결됨 속에서 자라가는 교회 공동체, 참 이런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 같아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우리 새누리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난 주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속으로 보게 되면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또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깜빡했는데 우리 귀한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멀리서 오셨습니다. 멀리 부산이 아니라 부탄에서 오셨습니다. 중앙아프리카 부탄에서 오신 왕모 취미라는 자매님이시고요. 우리 소은혜 자매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시죠? 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 또 오셔서 모든 것들이 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620년도에 이 유럽을 떠난 청교도인들이 이 미주 그 북미에 도달을 하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정착하며 이제 살아갔어요. 사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터전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청교도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급진적 청교도인, 또 근원적 청교도인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그리고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정치의 그 국교화에 대해서 이들은 반대하였습니다. 신앙은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해서 영국의 국교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오히려 교회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온건주의 있었던 청교도인들에게서도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어려움 속에서 네덜란드나 이런 데로 옮겨 다니면서 핍박을 피해 살다가 도대체 힘들다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예 신대륙이라고 하는 이제 북미로 건너와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지요. 바로 그들이 1620년에 정착을 하였고 1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추수하고 했었던 그런 곡물들을 가지고 또 그들의 정착을 도왔었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이런 오곡백과와 또 칠면조,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드렸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에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현재의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잘 정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사실 이 속에는 굉장한 큰 고통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배를 타고 건너오는 중간에도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또 새로운 곳에서 사는 것은 많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이 되었고, 사실 그래서 1년을 지나오면서 거의 반절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건너왔던 약 100여 명의 사람 중에서 거의 반절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흉년이 있게 되었고요. 아무리 심고 하여도 이것의 소출이 그렇게 마땅한 양의 소출이 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또 일부 원주민들과는 이것이 이제 불협화음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도 발생되었던, 바로 그들이 이 북미에 정착하였었던 청교도들의 일년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하나 늘 좋은 것만은 있지 않았었던 그들의 삶의 어려움, 고통, 눈물.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의 이 예배를 드렸었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것 무엇입니까? 혹 불평할 것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불평거리든 지금 이 순간도 한 20가지도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감사한 거, 여러분 어제 뭐 감사했어요? 그럼 갑자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사할 만한 것들을 좀 생각해서 일부러 꼽지 않으면 온통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요? 혹 우리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감사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한 감사, 이 감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또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감사의 전과 감사의 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감사의 전입니다. 감사 전에 감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감사로 이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런 구절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것을 말씀하셨죠. 이 동일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에도 있습니다. 자, 본문의 우리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이 소통의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간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기도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이 순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요, 사실 기쁨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없이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건 억지로의 감사이죠. 그냥 말로는 감사한데 사실은 아무 내 안에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죠. 너희의 첫 자리는 기쁨이야. 너희는 기쁨의 자리에 있어야 해.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아야 하는 것은, 너희가 누려야 하는 것은 이 기쁨이야. 근데 그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것을 알고 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열어지고, 그로 인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고 감사의 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 왕이 기원전 한 8세기경 그 어간의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왕이 한참 즉위하여서 다스리고 있을 때, 당시의 강대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가 아주 세력을 떨치기 시작을 했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막 멸망하고 이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면서 점차 이 조여오는 그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남유다는 너무나도 풍전등화와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힘을 가진 존재였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내립에게 편지를 보내죠. 왕이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침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사내립이 응답을 합니다. 은과 금을 내게 이만큼 바쳐라, 조공을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얼른 한 걸음에 달려가서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곳간에 있는 거 다 모으고 시작하고,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발라가지고, 금을 다 발라가지고 사내립이 말한 그 양의 은과 금을 채워서 그에게 바쳤죠. 그랬더니 사내립이 그것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것 봐라, 달라고 하니까 다 주네, 이만큼이 있었네. 그것을 아는 사내립이 오히려 다시 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침략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당하였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과 아픔의 상황, 도대체 주변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에게는 사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찾아왔죠. 은과 금을 바치는 것, 그럴듯한 방법이었죠.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냐면 사내립을 찾았고, 그리고 그 사내립에게 물었고, 그 사내립은 자신에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는 열심히 긁으면서까지 금을 다 모아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더라.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얼굴은 누구였습니까? 가장 먼저 그가 나아가야 할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사내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음성,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을 모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주 앞에 받는 지식과 지혜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만큼 세상의 위협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닫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두려움과 역경이 있느냐? 나에게 나오라라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내가 방법 찾았어요. 얼른 가서 지금 금과 음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새도 없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에 그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 제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열심히 긁어 모아가지고 그 일에 전념하고 있는, 혹시 그러한 거짓된 감사와 연약한 모습 속에 우리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된 해결이 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었던 이 히스기야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이 편지를 보냈는데, 야, 너희는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무너짐을 예고를 하고 있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받아든 편지, 바로 그렇게 받아든 편지를 가지고 비로소 이제서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사내립이 천하 만국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그전까지는 그럴듯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그치고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 빠져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죠. 그리고 사내립보다, 아수르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셨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면서 이렇게 힘을 과시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모든 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유일한 그 물의 근원,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혼샘이 있습니다.
이 기온샘이 약 해발 660m 정도가 됩니다. 이곳에서부터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지역까지 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히스기야 터널을 만듭니다. 여기가 아주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 보이시죠? 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약 550m가 되는 이 긴 터널을 만들어서 아수르 군대가 침공하여서 장기간 자신들을 포위하고 에워쌀 때 이것을 버티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수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아수르에 오히려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고, 바로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전략적인 힘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사내립이 크고 그의 군대가 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시다. 이것을 이제는 드디어 바라보게 되었던 히스기야, 그 기도 가운데 이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상황들을 살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고, 이것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러한 전략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고, 정말로 과연 크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치셔서 그들로 퇴각하게 하시고 사내립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해서 그의 목숨을 가져가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눈을 갖게 합니다.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그럴듯한 것과 나의 정욕적인 것에 눈이 가려워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이 좁아진 눈을 열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먼저는 나를 살피는 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내 자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무엇에 올가매서 살고 있었는지, 내가 매여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방법을 찾았습니다. 은과 금만 바치면 된대요. 야, 이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게 여겨졌던 세상에 있는 것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의 매여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게 할 때 나를 돌아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매여 있었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던 많은 것들, 사랑하는 가족, 쉼터,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의 건강함,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이미 많은 귀한 것들을 내게 주셨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에 그런 유행과 우리의 정욕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찾기에 급급했었던 우리의 눈을 돌이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큰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일들 속에서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터널 뜬다고 하여서 아수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모든 걸음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눈. 내가 올라가야 할 곳은 바로 저기인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골짜기로 인도하시는가? 왜 산 비탈길로 내려가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라고 온갖 불평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러한 골짜기 깊은 곳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골짜기 속에서 생명의 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들이요. 우리는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고통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들어가게 될 때에 생명의 생수를 한움 꿈떠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서라도 그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생수를 떠서 나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고난 중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수를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 고난 속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라고 하셨죠.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누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친정한 눈을 갖게 되고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모두 다 이루어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뢰라.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그와 같은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굽이 돌고 비탈길이고 골짜기라고 하여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지는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유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그 기쁨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다운 참된 감사의 거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이고, 우리는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거리가 없으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감사거리가 없나 싶으십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들을 감사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의 후입니다. 감사의 거리를 발견한 그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상에서도 이런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죠.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입니다. 야, 삶에서 이렇게 온통 불안하고 아픔밖에 없느냐? 아이,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좀 좋은 생각해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결국엔 일어날 거야.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하잖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들의 그런 감사와 우리의 감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감사는 이런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좋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욕, 나의 바램, 그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거두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앞에 머물게 되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결과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이기적인 감사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감사요 성도의 감사는 이 감사로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가 나누어지게 하고 그들도 감사하도록 하게 하는 바로 그런 감사의 번성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감사로 이어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과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배송할까요? 우체부요? 그거 아니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왔어요. 전달하고 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많은 산전수전을 겪고 이제 옥에 갇혀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당도해서 함께 동역을 하다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이 에바브로디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병을 허락하시지? 그리고 이것도 보통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이르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근데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된 이 에바브로디도를 많은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가면서 가져간 편지가 이 빌립보서 편지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을 급히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야, 나를 돕기 위해 온 네가 이게 아프거니 네가 나를 돕는 거냐, 내가 너를 돕는 거냐, 이런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네가 낫게 되었으니 잘 됐다, 이제 나를 좀 더 잘 도와줘라, 내 손과 발이 되어라, 이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비록 불편한 상황에 있을 수 있겠지만 기꺼이 그를 급히 보내서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교회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단순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가를 줄 수도 있지만 정말로 건강하게 회복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그들이 함께 보고 즐거워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급히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단 하루라도 염려를 덜어내고 더 기뻐하는 날이,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는 개인의 감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감사,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감사, 그들의 감사, 그들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는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뿐만이겠습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은 특별히 4개의 편지를 교회들에게 발송하면서 그토록 수많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 여기까지 온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로 앞장섰지만 결국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제 옥에 갇히고 그 다음 여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 어떻게 보면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나는 오히려 기쁨이 있어. 우린 이곳에서 더욱더 기도해야 해.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를 발견할 것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바로 그러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또한 이 길 위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그들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했지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본문은 8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다움의 모습을 여기에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해야 해. 맞지요. 하지만 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제 더 확장되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서 기림은 찬양과 칭송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성도됨의 존재는 그저 개인의 어떠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요, 칭찬받을 만한 존재요, 덕스러운 존재요, 칭송받을 만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하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혹 그것이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이기적인 감사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의 그 감사로 인해서 어떠한 유익을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의 감사가 정말로 그들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열매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 추수감사하면 늘 결실, 열매를 생각하는데 이 열매는 그 자체로 참 예쁘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좋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계속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비극스러운 일 아닙니까? 열매가 왜 존재하지요? 열매는 또 다른 번성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로 인해서 점차 씨가 뿌려지고 혹은 누군가에게 기쁨의 양식이 되고 이것이 또 심겨지고 계속해서 번성함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열매이지, 열매 그 자체로 이렇게 있으면 이건 정말로 비극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열매가 바로 이렇게 나의 열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감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사, 그것의 후, 정말로 성경적이고 성도의 감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우리의 감사로 이웃들이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 후 우리 성도들의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 수능이었는데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 대학 떨어졌다, 감사합시다. 엄마 아빠 감사하세요. 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누군가는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의 감사가 그의 감사가 되는, 이건 이제 농담이고요. 합격하면 기쁘죠. 감사하죠. 왜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남 주려고 함께 이 세상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섬기면서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합격을 감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감사와 성도의 감사는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감사로, 이기적인 감사로 매여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감사의 목적은 번성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번성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전쟁, 기근, 사회적인 불평등함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감사의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취하게 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 그들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웃들은 많은 그들 속에 있어요.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외된 자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들로 감사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요. 내 삶엔 그럴 것도 없습니다. 나눌 것도 없고요. 나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바울은, 이 옥중에 갇혀있는 이 바울은 일찍이 교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고린도에서 이제 여러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그걸 이제 계획을 하고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뭘 기도해 달라고 하냐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좀 나를 보호해 주고, 그리고 지금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또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에게나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나 여러 어려움과 힘듦을 좀 주님께서 좀 이렇게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표현으로는 바로 그것입니다. 환난을 명쾌하시고 있던 것들도 막아주시고 평온할 수 있도록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 모든 일을 겪고 이제 다시 고린도로 가서 이곳에 있는 지체들과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그의 기도 부탁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당장 믿는 자들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 정결법을 무시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로부터는 각종 소동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동의 복판에 있었죠. 각종 소동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분란 속에서 찢겨짐을 당할까 막 사람들로부터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 바울이요, 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신문을 당하게 되는 그런 바울이 되었습니다. 평안히 오게 됐을까요? 아니요. 배를 탔는데 광풍이 일게 되고 섬에 간신히 정착하게 되었는데 막 독사에도 물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바울의 삶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 빌립보서 쓰는 때를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와서 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요청했었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언뜻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결국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로마의 황제까지도 당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넓게 하나님을 역사하셔서 단순히 로마의 황제에게만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소동과 분란과 박해와 어려움과 광풍의 당함과 그리고 좌초된과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로마의 일개 병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죠. 그들도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보이게 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더욱더 놀랍고 크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감사, 세상적 감사가 아니라 참된 감사를 발견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 감사의 것들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감사로 인하여, 참된 감사로 인하여 감사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번성하는 감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새누리의 성도님들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